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가장 중심적으로 목회했던 지역은 고린도고, 또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일대 담임자가 아직도 사도 바울로 남아있는 교회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두란노 소원을 통해서 여기 2해 동안 이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랬는데, 사실은 에베소가 아시아입니다. 이 아시아, 터키가 다 아시아잖아요. 아시아. 그러니까 에게해 바다를 해서 바다 건너에 마케도니아, 그리스가 서양이고, 이쪽은 다 터키, 이 지역은 전부 다 이제 아시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터키나 혹은 아시아 중심의 사람들이 모였다. 물론 헬라인도 모이겠죠. 헬라인이라는 건 그리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모여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됐다. 그런 말씀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살피며 먼저 은혜를 받고 싶은 것은 여기 8절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에베소에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 이렇게 유대 회당에서 3개월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일도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아시아 사람만 아니고 유럽 사람도 오고 좀 더 어떤 개방된 국제 도시였다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더 어떤 이런 신앙에 좀 더 개방적일 수도 있고, 혹은 유대인들도 좀 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좀 더 개방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달 동안이나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이것도 참 기록에 남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하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계속하고 권했는데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마음이 굳으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고,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죠.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 뭐니 해도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굳어가지고 탁 닫아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듣으나 귀로는 들으나 마음으로는 배척한다면, 문을 잠가버린다면, 그렇다면 믿음이 자랄 수 없고, 또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순종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순종은 누가 하는가?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인 거죠. 말씀으로 변화돼요. 믿음이 들어가야 순종하는 거지. 믿음이 들어가죠. 여러분, 믿음이 들어간다는 것과 지식이 익혀진다는 것은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지식은 이 머리 작용이잖아요. 아는 것. 지식은 머리 작용인 거예요. 믿음은 가슴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가슴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죠. 지식은 이 세상의 지식 3차원의 세계라면 믿음은 4차원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익히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믿어서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 안타까운 얘기죠. 마음이 굳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밭의 비유 중에 길가에 떨어지는 예도 들으셨잖아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싹이 나기 전에 새들이 와서 다 집어먹어버리니까 길가에는 싹이 나지 않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길가 여러분 아시나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자동차도 다니고 구르마도 다니고 짐승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그러니까 길이 탁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요즘에 다 아스팔트 깔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아스팔트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다 신장로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었는데 그 딱딱한 데서는 싹이 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마음이 굳어서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와 같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아멘이시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 믿음이 자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이다. 지식이 많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설령 모자라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간직해서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마음에서 싹이 자라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흙에도 씨가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고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싹이 나서 흙을 비집고 씨가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죠. 근데 싹이 나지 않으면, 씨가 떨어지는데 거기에 싹이 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 그와 같은 것이다. 사람의 외형으로는 다 같아 보이지만 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냐, 말씀을 아멘, 착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결실을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기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불순종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은 여러분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행해본 적도 없지만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고 하는 것이죠. 알지도 못하고 해본 적도 없지만 해보는 것이죠. 내 지식으로는 아닌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를 빈 마음, 빈 배와 같이 빈 마음으로 아기 예수 영접하자고 제가 누가복음 5장 말씀드렸는데, 그때서도 여러분 기적이 왜 일어나죠? 2배 가득 고기를 채우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죠? 다른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평생 고기 잡는 업이었지만 자기 방식으로는 아닌 거죠. 예수님이 이 아침에 밤새껏 허탕친 바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거는 인간적인 경험, 자기 지식으로는 실패가 할 일이 99.9%가 실패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식으로는, 내가 아는 노하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 네버들레스 할 수 없는 일이라, 절대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아멘. 이게 순종이라, 그런 말씀.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고기가 가득 채워지고, 얼마나 고기가 많으면 베드로 배 가지고도 부족해서 동네 친구 야고보나 이런 동네 친구 배도 가득 채우게 된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기적, 축복, 능력은 바로 순종에 나타난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안타까운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으십시다. 전화위복으로 삼으십시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화위복 될 수 있는 우리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은 마음이 아니고 열린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아멘. 열린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처녀가 어떻게 길을 갔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패가망신의 길이죠. 자기 한 사람만 망합니까? 집안이 망할 멸문지화될 판이죠. 그런데도 저가 순종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니까, 그래,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사내를 모르는 처녀에게 아기를 갖게 되고, 그 아기가 이 땅에 와서 온 인류의 구원주, 구세주가 되시지 않았느냐 말이죠.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느 때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혹은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낯선 얘기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우리가 아멘 하십시다. 그러기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아멘 하리라 이렇게 자꾸 다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열린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말씀 무조건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다짐하고 그러고 기다리고 사모하면 말씀에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순종도 되고, 또 순종함으로 기적도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기독교 역사에 분명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역사에 분명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꼭 오늘 말씀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을 통해서 전하회복 교훈을 삼으십시다. 그래서 저들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한다. 안타까운 얘기죠. 불행한 얘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고 입만 다무면 되는데, 사람이 그런가요? 자기 명분,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반드시 비난. 난 이래서 못 믿겠다. 난 이래서 싫다. 난 이래서 믿어지지 않는다. 난 이래서 순종이 안 된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비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에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전할 때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지금은 전도 못하지만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꼬질꼬질 말 가지고 꼬리 잡고 비방하고 말싸움하러 달려붙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떠났다고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제자를 따로 세웠다. 비방하고 반박하고 비난하고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은 떠나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떠났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싫어서 가는, 사탄이가 역사에서 반발하고 대립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집이든지 성에서든지 너희가 복음 전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거든, 그러면 거기를 떠나라. 담대히 떠나라. 떠날 때에 발에 먼지도 털어서 그 증거로 삼으라. 주님은 반발하고 비방하는 그런 경우에 있거든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바로 12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바울이 방법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조 훈련시키실 때 그 방법을 택하고 있다. 교훈으로 삼는 것이죠. 비방하고 반발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더 이상 그들을 향하여 대립적으로 복음 전해야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제 실내 집회가 시작된 것이죠. 실내 집회가. 바울이 한 곳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교회당이죠. 그죠? 건물을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울이 두란노 소원이라 이름을 짓고 거기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날마다 강론했는데 자그마치 2년 동안 했다. 대단한 거예요. 바울이 뭘 한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천막 짓는 사람, 천막 고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낮에는 천막 짓고 만들고 혹은 천막 수리하고, 그리고 언제 했겠어요? 밤에 했겠죠. 밤에 모여서 저들을 모아놓고, 혹은 또 안식일에, 주일에,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에 일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지 않는 주일에 혹은 또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듯 이렇게 전하는 것을 강론이라 한다.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걸 강론이라 한다. 이렇게 말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강론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그런 말. 2해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 중에 유대인이나 헬란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둘 이 에베소에 있는 아시아 사람이든 헬라 사람이든지 이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전할 때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배척했지만은 이제 바울이 이제 건물을 구해서 거기서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강론하니까 거기서는 반발하고 나선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 세상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데 방해하는 사람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바울이 정하고 말씀을 전할 때는 비방하고 반발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게 돼서 이제 말씀이 제대로 전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2년 2해 동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18개월 1년 반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 목회를 했는데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는 2년씩이나 이 두란노에서 강론을 했다. 그런 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놀라운 일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바울에게서 기적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듯 우리나라도 개척하는 교회나 개척하는 주의 종들에게서는 이런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죠.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개척할 때 물론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개척할 땐 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작고 큰 일에서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뭐 대단한 거죠. 여러분 대단한 거죠. 예수님 복음 사역할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지나갈 때에 병든 자들을 놓으면 그들이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서 병이 나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막 역사가 나타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에게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고 정말 놀라운 역사죠. 아마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이런 능력 행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뭐 어려서부터 이런 집회에 많이 참석하고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 손 잡고 따라다니며 집회도 많이 참석하고 또 교회 부흥회도 열심히 참여하고 또 유명하다는 우리나라 부흥 강사들 집회도 참석하고 그런 뭐 예를 들면 나은몽 장로님이든 또 어떤 부흥 강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재봉 목사님이든 신현균 목사님이든 또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뭐 나은몽 장로님이든 조영규 목사님이든 여하튼 여러분들 그런 집회를 참석해 한 적이 있죠. 그럴 때 그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 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 외국에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아멘. 예,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2가지 큰 경험을 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베니리안 목사가 있어요. 베니리안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매년 이 털사에 와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한 2, 3만 명이 모이는 큰 집회라고. 그리고 헌금을 많이 모아요. 물론 거기에 온 사람들 은혜 받고 헌금을 하는 거죠. 미국 사람도요 보니까 헌금 참 많이 하더라고. 나는 우리나라 부흥 강사 유명한 부흥 강사만 헌금을 그렇게 또 하고 헌금을 또 하고 헌금을 또 하고 하는 줄을 알았어요. 사실은. 여러분 집회 가보시면 알지만 무슨 뭘 위해 헌금하자 해서 헌금하고 또 얼마 있다 또 뭘 하자 해서 헌금하고 헌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난 우리나라면 그런 줄 알았대. 아이, 미국 사람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베닌 목사 집회를 가는데요. 아이고, 무슨 헌금 5번인가 6번 한대요. 제가 있던 거 어떤 거 뭐 다 끄집어서 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유학생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러나 저도 목사니까 기본적으로 부흥회를 참석하면 헌금하리라 하고 기본은 가져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헌금을 4번, 5번, 6번 하니까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씩 건너뛸지라도.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하여튼 제 주머니에 있는 거, 왜 돈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긁어서 헌금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내가 같이 앉은 미국 사람들도요, 다 해요. 뭐 미국 사람도 옛날 우리 어른들하고 똑같아요. 이런 주머니도 있고, 여자들은 이 양발에다가 저 달러 집어넣은 거, 그런 것도 꺼내서 헌금하고. 우리나라 사람이나 미국 사람 똑같더라고요. 쌈짓돈이에요. 꾸깃꾸깃한 거 다 끄집어내고 5번, 6번 헌금하니까요. 아마 부흥에 참석한 사람들은 가져온 헌금 다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수십만 달러를 헌금해가지고 제가 공부했던 그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의 그 장학금으로 다 내놓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뭐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 ORU 얘기하니까 사실 그 ORU에는 저같이 영어로 공부하는 박사 과정이 있는가 하면 한국어로 공부하는 그걸 KD라고 그러는데, 한국 목사님들이 영어가 안 되니까 한국말로 여기 복음재단에서 하는 학교하고 조인해서 공부를 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니까 그분들은 여기다 이 학교에다도 등록금을 내야 되고 ORU에도 등록금을 내야 되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 등록비가 참 비싼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얼마 안 들었어요. 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박사과정 마칠 때까지 학교에 낸 돈은 720불을 내고 말았어요. 박사과정 전체 내는 등록금이 72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쯤인데요? 한 80만 원 정도 되나요? 80만 원, 85만 원 정도. 이게 박사과정 전체 내는 돈이었어요. 왜 이렇게 적었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전에 베닌 목사 같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수백만 달러씩 헌금해가지고 내가니까 그것이 이렇게 공부하는 저희들에게 장학금으로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 낸 거는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내니까 나머지는 다 그렇게 장학금으로 지원하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돈을 참 정말 적게 내고, 그것도 또 미국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또 저에게 100불 또 이렇게 100불인가 1000불인가 등록금 주고, 그래서 사실 제가 도움을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지난 얘기죠. 이렇게 외국 사람들도 집회를 하면 기적을 일어나는데 베닌 목사님 때도 보니까 엄청나게 별의별 병든 사람, 생각해 보세요. 2, 3만 명이 모였는데 뭐 별의별 침대 가지고 온 사람, 휠체어 타고 온 사람, 클러치 짚고 온 사람 뭐 얼마나 많습니까? 뭐 별의별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낫는 거예요. 또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 ORU를 세운 그 설립자 목사님, 그 오랄 로버츠 목사님도 또 얼마나 기적을 행하는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이 이런 위대한 역사를 행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아 세움진 죄의 종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아멘이시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눈먼 소경이 보고, 아멘이시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하게 된다. 눌린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사로잡힌 자가 노임을 받으며, 아멘이시죠? 주의 능력이 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1절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런 기적과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2000년 전만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예전에도
또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 여러 나라에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주의 말씀을 마음에 열고 착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기적도 나타나고 역사도 나타나고, 오늘 여기 보세요. 악기들이 쫓겨나고, 여기 표현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악기들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던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을 또 다 가져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불태웠는데 그 책값이 자그마치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진시황 때 여러분 분서갱유라는 거 아시잖아요. 진시황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배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깝죽대고 반발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통째 먹기가 곤란하니까 세상에 있는 지식인들이 배우는 책을 다 긁어 모아서 풀어 태워버려요. 그걸 소위 분서갱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식인들을 죽이진 못해도 지식인들을 지식이게 만들었던 책들을 다 강제로 긁어가지고 국가가 다 불을 태워버렸어요. 분석행위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국가가 한 일은 안 해요. 황제가 한 일은 안 해요. 스스로 회개하고, 회개한 이들이 스스로 악령에 사로잡혀 돈 벌어먹던 그런 사람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내놓아서 불을 질렀더니 19절에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예, 여기 지금 랜선 예배 드리는 우리 강성춘 장로님 보니까 옛날 생각나요. 우리 교회 만수라 그러죠? 우리 교회 만수가 온 적 있죠. 30년 만신 30년 만신, 무당 말해, 무당. 30년 무당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을 때 우리 강 장로님하고 차 가지고 가서 그 만신당에 뜯어가지고 온 적 있잖아요. 장로님 기억나시지? 기억나면 손 들어봐요. 네, 손 들어. 그럼 장로님하고 같이 갔잖아. 저쪽 어디요? 저 동부 저쪽에. 네? 아이고, 별의별 거 다 들어갔더니 별의별 거 다 있더라고, 거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본문에 이런 역사가 작게는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나, 우리들도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능력,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종을 통해,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세움을 받았다고, 어떤 년 어떤 주의 종이 세움받고, 우리 교회에서는 김전호 목사가 주의 종으로 세움받았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다, 그런 말씀. 아멘이시죠? 예, 오늘 낮에 간증을 하려다 못했는데 아마 이제 다음 1월 둘째 주에는 제가 간증을 해야 되겠어요. 한증을 부탁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치유도 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할렐루야,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능력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도우시는 믿음도, 그래서 나도 변화되는, 성령으로 나도 변화되고 능력으로 나도 경험하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나도 변하고 속도 변하고 인생도 변하고 내용도 새로워져서, 아멘, 속산에 변하여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지는 역사들, 이런 변화들을 여러분 예수 믿으며 경험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영생에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임하고 담대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능력 있는 믿음이 되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이런 세계 대유행에
이런 말이죠.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이런 대유행, 사할스니 뭐 메르스니 뭐 이런 대유행 전염병 돌고 이 세계적인 문제가 생길 때 언제 우리나라가 가장 앞장서 대처하면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백신도 만들어내고 치료제도 만들어내고 세계 열강들하고 어깨를 메고, 세계 최고라는 미국이든지 어디하고 어깨를 메고. 지금 우리가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화이자나 모더나가 좀 앞설 뿐이지. 우리도 만들어내잖아요, 뭐지않아. 치료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만들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런 적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항상 당하기 바빴고 밀리기 바빴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자고요. 하나님은 이런 치유하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우리 민족에 반드시 전화위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능력과 기적 있는 믿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크게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굳은 마음으로 닫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아멘해서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참으로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